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번 더 10절부터 19절 말씀을 모두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의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날 한 날이 다 똑같은 날이 없죠. 새로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주어진 것도 또 새로운 시간이 나에게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가장 먼저 처음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습니까? 그걸 느끼는 여러분, 또 제가 그걸 또 마음속에 담으면서 정말 늘 새롭구나. 그런데 새로우면서도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점점점 우리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발견해야 하네요. 발견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새로워지는구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몸이 또 환경의 악조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걸음씩, 아니면 어떤 때는 온 힘을 다하여 이겨낼 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견뎌내야 돼. 그래서 견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디고 났더니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 시작이 있고 마지막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그럼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결코 외부적 환경에서부터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부터, 아멘, 내 안에서부터 변함이 없으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밖에서부터 오지 않아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어디에서부터요? 내 속에. 밖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걸 내 마음도 때로는 여러분 다 알지요, 그렇죠? 근데 간혹가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변죽 끓는다 그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어떤 게 이 마음인지 저 마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서부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정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깨끗한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창조는 뭡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걸 창조한다고 하는 거니까 육신은 날로 날로 후패해 가고 힘이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면 다시 새 힘이 막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요. 내 속에서부터 나에게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역사는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뭐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나고 마지막까지 가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은 날마다 날마다 다시 창조되는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맛보면서 어떤 때는 졌구나, 쓰러졌구나, 힘들구나, 때로는 굉장히 믿음이 회복이 되면 나처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다가도 막상 부딪히는 여러 환경이나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힐 때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그냥 뭐예요? 얼굴에 뭐 피곤한 거, 힘든 거, 아픈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나는 여러분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내 안에, 아니 속에 있는 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다시 내 안에, 한글 성경은 아마 원문 성경 비슷한 내용인데 한국은 구분을 두고 속에, 안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깊이가 어느 정도 다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 아니 마음과 영이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해석해 놓은 밑에 있는 걸 보니까 이 정직한 것을 뭐냐면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견고한 것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거지요. 문제가 와도 좋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좋다, 견고하게 세워진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지금 정직한 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지나가는 모든 환경과 주변의 여건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아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처 있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하고 싶은데 또 하지 못할 때 오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야, 나처럼 무능한 사람이 없구나. 또 한 번 더 표현합니다. 해도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안 돼. 내려놓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믿음의 성도는 나는 안 돼 라고 말할 때 내 속에 하나님 뭐예요?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신 그 영이 하나님께서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견고하게 선 하나님의 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이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떠난다는 말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제 안에도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습니다. 듣고 깨달을 때는 내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사람 만나고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부딪혀서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세상 유혹에 따라갈 때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되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절대적인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간혹 흥정하고 있더라니까요. 타협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눈 감아주세요. 다음에 잘 해볼게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회복할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 받았습니까? 묻잖아요.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묻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묻잖아요. 그게 뭐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압니까?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나에게 회복이 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이다 그랬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누가 어거지로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만 살라는 건가? 아니요. 교회에서는 그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사회 속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딱 첫 대면을 할 때 어디부터 봐요? 얼굴부터 보자 일단은. 그러면서 벌써 스캔이라 그러죠. 보는 순간 딱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때 나나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 인상, 그 눈빛, 그 말투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풍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믿을만 하구나. 참 착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계속 오래 사귀고 싶다. 왜 그런 데는 아멘이 안 나와요? 이래야 되는데 저것 봐라. 눈빛이 뱀눈 같아. 사기꾼 같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입 바른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사탕 발린 같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체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 힘들어해요. 하지만 오늘 다시 성경을 봅니다. 나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왜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장, 내 가정, 내 사회생활에 모든 일을 하더라도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 회복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그냥 원해서 하는 거예요. 희생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헌신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일을 하다가 손해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했으면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손해 봤잖아요. 따뜻합니다. 천만에요. 시간 지나가 보십시오. 심어놓은 것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에 금방 흔들리잖아요. 주변의 여건에 금방 흔들리잖아요. 나를 붙드셔서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예수 믿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뭐 이것저것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범죄자들을 만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 범죄자라고 무슨 인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뭐 큰 죄인 작은 죄인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범죄자라고 하니까 어떤 범죄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저 사람은 범죄야 이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범죄자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참 믿을만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다가 별수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구나.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을 크다, 작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도가 그냥 무조건 잘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10계명은 이거다 1계명부터 이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10계명을 초월해서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회복된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먼저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잘했다고. 없어요. 그냥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제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중에 그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희생을 해도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가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자신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시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아니면 내 죄,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걸 갖다가 하나님 이거요.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받은 그 은혜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냥 뭐예요? 이걸 되돌려 드리는 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거였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였으니까. 그저 그것을 내 분복으로 허락해 주셔서 어떤 때는 내가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조금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힘든 것만 있습니까? 감사한 건 없었습니까? 이때. 기뻐한 일은 없었습니까? 이때요. 또 우는 일만 있었어요. 그걸 이겨내는 일은 없었습니까? 있었대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고 힘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울고 싶었던 일이 얼마나 크고 힘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해결됐으니까 지금 이 앞에 하나님께 나와 나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기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또 그걸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죄송해요. 첫 번째도 감사하고 두 번째도 감사하고 세 번째도 감사하고 열 손가락 전체가 그냥 감사만 해도 돼요. 물론 감사만 하다 보면 하나님 그게 전부입니까 목사님? 예, 전부입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감사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거, 연약한 것, 잘못된 거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떠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
그런 안 좋은 일이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을 이겨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해오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라고 제가 오늘 제목의 말씀을 그대로 붙였지만 가면 갈수록 회복되는 심령 안에 뭐가 부어지는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적이 있죠? 그 말은 상처받은 적이 있느냐는 거죠. 뭐 집안에 사는 가족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뭐 친구 간에도, 지인들 간에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도들 관계도 배우는 게 늘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삐집고 들고 오는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여러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표현은 안 하지만 그것이 아주 내 속에서부터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래, 그런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만큼? 하나도, 단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기뻐할 때도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뭔지 아냐? 상한 심령이다. 괜찮아. 아픈 심령 괜찮아.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아는 순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통로를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다른 데로 갈 텐데 통로는 문과 같은 거예요. 문과. 집 들어가려고 해도 어딜 통과해야 돼요? 교회 들어오려고 해도 어딜 통과해야 돼요? 버스 타려고 해도 어딜 통과해야 돼요? 문이에요, 문. 뭐든지 다 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 내 마음이 뭐냐? 문과 같은 거예요. 문이 닫히면 끝납니다. 그러나 통회하는 마음의 문이라도 하나님이 열어 주시면 사는 겁니다. 다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을 세우면 그때 마지막 19절에 왜 이런 것들을 다시 선으로 행하고 다시 성을 쌓느냐? 여기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구별된 것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과거의 의로운 제사나 번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곳에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이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참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제 주어진 장소가 정해졌다면 이곳에서는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물어요, 안 물어요? 묻죠. 어떤 때는 긴 통로를 마치 지나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무응답, 응답이 없어도 뭐래요? 응답이래. 그냥 기다려야 돼. 응답이 없어도 그냥 기다려야 돼. 무응답도 응답이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다른 확실한 결과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응답 없이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십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읽다 보면 또 깨달아지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아는 말씀인데도 이 아는 말씀을 내가 또 제대로 못했구나 깨닫는 때도 있어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성을 쌓고 장소를 다 구별해서 두신 그곳에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때 쌓고 난 다음에 지시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택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됐다면 마지막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뭐 하시리라? 기뻐하시리니 또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번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마지막 수소 하나만 딱 얘기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수소가 가장 큰 제물이었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저 자신도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다 기억해서 그냥 하나하나 철저하게 기록을 해놨다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꽤 드렸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기록하지 않아. 왜?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쌓아지고 열매 맺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시 그곳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심어야 거둔다는 말이 있는 거지. 우리가 작다, 크다 이런 개념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